신년 무릎 기도회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삶을 다루면서 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한 몇 주간 나는 야곱이다 주제로 야곱의 삶과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나 상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죠? 내가 뭔가 좀 자격이 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실 만한 좋은 게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떨어지면 또 좌절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니 시작할 때부터 자격 없는 태중에서 아무런 선이나 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편애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그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내가 언제나 그분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는 도 닦아라, 그래서 득도해라,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영험한 능력을 얻게 될 거야. 그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 나의 능력의 근거, 내가 사랑받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돼. 나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불쾌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일,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나는 야곱이다 이 주제로 좀 다루고 싶은 그 마음의 욕심이 왜 생겼냐면 야곱이 너무 우리 같은 거죠. 우리 같이 괴로워하고 우리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 한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함께 다루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그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이 베델의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델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에서와의 그 장자권 싸움이 일어났죠. 밭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형에게 미움받아서 이제 집을 떠나 나오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형도 속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삭도 속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제들 간에 그런 장자권 다툼이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당연히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싹 속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래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컸죠. 대가지불은 굉장히 컸습니다.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 이후에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베델 사건은 그 하란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이제 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돌베개죠. 돌을 베개 삼아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내가 집 떠나서 웬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나. 이제 그러면서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사닥다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누워있는, 야곱이 누워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끝에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깬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 베트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줄이면 베델, 베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참고로 베틀레헴은 우리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할 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은 이제 떡의 집이죠. 떡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17절 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는 루스인데 다시 이제 야곱이 명명한 거죠.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성도 여러분, 이 베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그냥 도망치는 길이에요. 그냥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서 그냥 하룻밤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오늘 밤 이 기도에 나온 것도요.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 주신 거죠. 그 마음이 생겼으니까 또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결단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단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라도 내 인생에 좋은 것 하나 생기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인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 되게 간절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오늘 뭔가 좀 한번 찢어야 돼. 하늘 문을 하여튼 폭파시키고 내가 응답 받아야 돼. 하나님 왜 나 안 만나주시는 거야. 그러고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 눈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고 불타오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나와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기도하러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올해 내가 성경 낭독해봐야겠다. 내가 올해는 진짜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영적인 생활을 해봐야겠다. 여러분, 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은 그런 결단을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의 다락방 식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결단을 하며 왜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사닥다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주실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나는 이미 은혜 받았구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더 만나주신다면 그건 덤이죠. 덤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남 베델 가운데 있는 야곱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또 이 베델의 특별함 한 가지 더는요. 단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꿈에서 그 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만 해도 좋을 텐데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요. 자,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좋지요,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축복의 전문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생각나는 축복이 하나 있죠. 누구 축복이 생각나세요? 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했던 그 축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인데요. 야곱의 축복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비슷한데요. 15절에 보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축복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참 어렵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떠나지 말게 하면 되잖아요. 떠나지 않을 상황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떠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왜 돌아오게 하실까?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에게 굳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 일들을 통과하게 하실까? 또 형에게 위협당해서 도망가게 해놓고는 왜 또 밤에 나타나서는 내가 지켜주마. 왜 그때는 안 지켜주시고 도망가니까 그때 나타나서 지켜주마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요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가만 보면요 그 번거로움 때문에 항상 도망과 고생과 고달픔의 연속이죠.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을 좀 이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면요 평탄함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있는데 평생의 그 자녀들이요 아비의 마음에 짐이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 돼요. 장남 르우벤은 자기 서모와 관계를 맺고요. 나머지 아들들은요 그 형제 요셉을 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가지고 외국에 그냥 노예로 이렇게 넘겨버리죠. 그뿐입니까? 야곱이 이제 이제 멀리서 시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또 나올 때는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나오죠. 그 외삼촌 라반과 그 관계 때문에 야반도주하잖아요. 그리고 쫓기듯이 도망치고 또 형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혹시 복수당할까봐 형이 또 나 만나면 또 죽일까봐 그 어렵게 라반에게서 모은 재산을요 그 자기 앞에 먼저 보냅니다. 당신 거라고 형 거라고. 왜 그래요? 혹시 해당할까봐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그 어렵게 모은 재산을요 그 에서의 선물로 다 앞서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했던 그 고백은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너무 압축해서 잘 말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시간,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험악했습니다. 인생 고달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출발할 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지금 버금가는 축복을 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겹고 험악하고 어려운 삶을 통과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야곱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이 한 가지 특징. 내가 너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는요, 마치 연어가 길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네가 다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할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는 단지 네가 나갔다가 고향으로 오게 해줄게,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네가 여기 올 때 네가 이 땅에 합당한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어받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지파가 생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란으로 떠났던 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요, 내가 너를 떠날 때는 이렇게 참 부족하고 사고치고 사기치고 연약한 야곱이더라도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할 때는 네가 이 땅에 합당한 수준과 실력과 영성과 믿음을 갖춘 존재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번거로운 이 모든 과정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예수 믿는 오늘날의 신자들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인생 중에 누구 인생이 더 힘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믿는 사람 인생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끝내는 완성해 나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미련 둘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도 아니고 나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야곱의 이 고단한 인생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내가 저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통과하고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야곱의 그 고집이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달려나가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뭘 경험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요, 자기 건강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네가 믿는 그 건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네가 영원히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포기하게 하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돈이 너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거.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
그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안 믿는 사람들보다 괴로운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인과응보가 있어요. 진짜 몹쓸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둬요. 뿌린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요, 들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편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번에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고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야곱의 인생은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야곱의 그 인과응보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까요? 염소입니다. 염소. 자, 이 야곱의 인생의 염소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이 염소는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사용했던 짐승입니다. 창세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서는 털이 많은 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아버지가 이제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웠거든요. 만져볼 건데 이 털이 없이 매끈매끈하면 바로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 가죽을 이렇게 자기 팔과 이렇게 몸에 이제 두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그런데요, 말년에 가면요, 야곱이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 아들들한테 다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말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힌 다음에 짐승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요. 그때 그 피 묻힌 짐승이 뭘까요? 똑똑하십니다. 염소인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그냥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다못해 염소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왜 다루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점점 더 세상에 대한 그 야곱의 욕망과 야망이 끊어져 가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설명드려요. 이 말은 그냥 단지 이 땅에 돌아오게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좋은 대학을 명문대를 보내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실력도 수준도 없는데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그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명문대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 대학에 들어갈 수준과 실력을, 지식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부정 입학을 하든 무슨 수단을 쓰든 대학에 넣고야 말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설령 그렇게 넣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 아이 죽이는 거죠. 그 실력도 안 되는 그 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 땅에 돌아오게 했는데 야곱이 그 땅에 합당한 수준과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야곱은 그 땅에서 토해져 내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냥 단지 천국에만 넣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은 합격, 불합격이 있잖아요. 붙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붙고 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훈련받고 있다고 말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훈련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운동선수도 훈련하면 훈련 왜 합니까? 뭔가 목표한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죠? 될 때까지. 안 되면 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어쨌든 될 때까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비슷한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죠? 예전에는 축복의 말씀 막 내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제발 떠나줬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다 이루기까지 허락하고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나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여러분. 고달파요. 제발 날 좀 버려주세요. 주님. 날 떠나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됐으면,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요, 아무 고생도 아픔도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간에 불구가 될 정도로 다쳐가지고요. 그러나 그 덕분에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어느 게 축복입니까? 아무 고난 없이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죽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었다.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이 고통의 유무예요. 고통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얼마나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얼마나 고통이 없느냐 여기에 맞추시면 안 돼요. 기준을 어디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올해 좀 더 또 다듬어질까? 또 성장할까? 거기에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월달 올해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순자님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좀 두렵대요. 올해 또 얼마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져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요.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거, 끝이 좋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베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베델입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야곱 만들기의 베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그 야곱에게
완성하기 원하셨던 그 수준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이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굽니까? 지구상의 최대 권력자. 그냥 미국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최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되는데, 그 옛날 야곱은요, 에서 앞에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 꿇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 최대 권력자 앞에 서서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자, 창세기 4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요. 이게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내 옆에 잘 나가는 에서 부러워하지 않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잘 나가고 있는 에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카카오 스토리 그만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인스타그램 그만 들여다보세요. 좋겠다. 얼마나 부럽니? 또 어디 갔다 왔네. 또 뭐 먹었네. 여러분, 에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자긍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도의 글 하나 소개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시길 원한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꿈꾸고 계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정,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결국은 그 내 인생의 감독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끝내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실 거라는 걸 아니까 내 인생에 어떤 과정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설령 내가 약하고 게으르고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운명적으로 그래요. 택하심을 받았다며 에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잘 나가는 에서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자리로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